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암 안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주님과의 대화로 하루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평안한 저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목은 무엇이 중한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주민 간의 하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과 신앙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본문은 가나안 왕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패배 소식을 듣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하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에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의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과 사건은 항상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통치가 몰락하게 되었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갔던 이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기브온 주민은 다른 가나안 주민과 달리 전쟁을 포기하고 화친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자신들을 위장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명철을 의지했지만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절박함과 지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휴전을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었어요. 기브온 주민도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의 행동은 단순한 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쩌면 비겁해 보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자, 기브온 주민은 자신들이 먼 날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서 가나안 거민이 낙담하며 놀랄지라는 말씀처럼 기브온 주민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십시다. 라합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단했으며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주민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했답니다.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더 무서웠던 거죠. 라이트 형제는 처음 비행기를 발명할 때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기브온 주민의 결단 또한 두려움 속에서 나온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14절 15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히 죄악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의 실수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주민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음을 상징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노예 무역에 관여했지만 회개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송을 작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기브온 주민 역시 죄와 실패를 넘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왕들의 연합은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선택은 삶을 위한, 생명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브온 주민은 다수의 대수를 따르지 않고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멸망하는 그 순간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라합의 가정이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습니다. 기브온 주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다수의 편에 또 유리한 편에 휩쓸려 살았던 저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옳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순간마다 저희를 인도하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38주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순간이 주님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하게 하시고 저희의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재혁 김혜진 성도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셔 이 가정이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혜진 성도님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생활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어머니, 헌신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화목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재혁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적절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주에서 안정된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준이, 유현이, 유나은이, 유한이, 이 귀한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